무슨 말이냐면, 뭐, 열애장 중 그러면 깨달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색 진공인데, 저게 그 묘유 진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장은 성공 진색이잖아요. 그것도 바꿔갖고 진공 묘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묘유에 이제 흔히 말하면 지수화풍, 저희 성색이라 했잖아요. 저 색이 들어갔잖아요. 성색 그때 색이 있는데 그 색에 색성, 향미, 촉, 법, 지수화풍이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성인, 성품이 향인, 성품이 마신,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색성, 향미, 촉법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묘학이 있기 때문에 그 묘학이 있는 것을 성색, 성성, 성향, 성미, 성축이라고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공 진색은 뭐냐면 저 진공이 앞으로 왔을 뿐이야. 진공 묘. 그래서 열애 중에는, 깨달음 중에는 진공 묘가 있다. 또 묘의 진공이 있다. 진공에서 묘가 있고 묘의 진공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깨달음 중에는 묘의 진공과 진공 묘가 있는데 청정하다. 그게 청정하다. 그리고 본래 그런 거다. 본래 그렇다는 얘기는 몇 번 얘기했는데 인연이나 뭐 연기나 우연이나 그런 게 아니고 본래 그러하다. 이제 능엄경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막 따져 묻는 게 많아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원래 그렇지, 그게 다 아니라고 파악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주변 법계, 저게 근데 깨닫고 나니까 주변에 법계 청정 번영한 게 법계 가장 철학하네요. 그래서 주변 법계하고 수중생지 뭉소지라는 게 뭐냐면 저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생이 깨달아지는 만큼, 중생의 능력만큼, 예를 들면, 청정 번연해지고 주변 법계지는 깨달아지기도 하고, 저희 일심중생심이라는 말이 기신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이미 중생의 마음에 일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그걸 우리가 발현한 만큼 열애장이 나타나고 청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미 중생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요. 불성이 있어. 그 불성이 드러난 만큼, 중생이 근기가 뛰어난 만큼 저게 다 번연해 청정해지고 주변 법해지는 거예요. 음소지라는 뭐냐면, 저기 음자가 뭔지 알죠? 소지량,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능력에 의해 따른다. 따라간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중생이 소지량, 많이 알면 알 만큼 거기에 맞춰서 저게 다 청정해주고 주변 법해진다. 이 말이에요. 저 소지량이 또 보면은 사실은 저게 우리가 번뇌 중에 번뇌장, 소지장, 장애 중에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번뇌장, 소지장이 있어요. 번뇌장, 소지장이 있는데, 번뇌장 언제 없어지냐면은, 바람이 됐을 때, 반야를 획득했을 때, 번뇌가 없어지고, 해탈을 했을 때, 소지장은 복공이 됐을 때, 벌이가 이루어졌을 때, 부처임이 됐을 때 없어진다. 그래서 저 소지랑은 뭐냐면, 한마디로 보면 이게 많이 생길수록 주변 법계에 전부 다 걸림 없어지는 거예요. 법공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소지량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번뇌장하고 소지장을 구분을 해요. 여기 영각경도 2장, 4장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영각경도 2장은 사실은 소지장이고 4장은 번뇌장이었습니다. 번뇌장, 소지장, 그리고 잠깐만 반야, 보리 이게 달라요. 물론 이제 구분 안 하고 쓰면 되겠지만 다르다. 대성은 성불, 보리, 진여, 그 다음에 복공, 소지장까지 없애는 거고, 그게 다 이제
대승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대승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 근거 없는 건 아닌데 부처님이 알아라고 능력이 다른 점이 그런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이렇게 사실이고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18불공법 이야기 들어봤을 때 그런 게 알아라고 달라요. 부처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자 이야기하고 알아는 되자는 거하고 다른데 감히 성불을 할 건가 이리 따져보면은 할 말이 없는 거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의생신이라고 의생신은 그냥 선정에서 생기는 힘이 의생신이 뭐냐 마음대로 태어나는 걸 말이에요.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의생신인데 그 초기에도 나오면 니까에도 나와요. 의생신을 얻어가지고 그걸 이제 신통이 삼신, 도신, 보신, 하신을 증득해 하는 그런 수행법도 있어요. 티베트에서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행법이 있다. 근데 의생신 얻기도 힘들어요. 그 선정에서 얻는 건데 그것도 힘들다. 거의 이게 신통이기 때문에 무색계쯤 가야 신통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의생신 찾아보면은 하은경이 나옵니다. 성정과 가위없는 호응을 얻게 되나니 각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각성이 원만히 밝기 때문에 마음 드러나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견이 청정하고 견이 청정하고 안무이 청정하고 안무이 청정하고 안식이 청정하고 여기까지 계속 이제 이 다음 페이지 청정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안식이 청정하고 안식이 청정하고 드림이 청정하고 무이 청정하고 이응이 청정하고 이응이 청정하고 이식이 청정하고 이식이 청정하고 깨달음 설비 다 같아 청정인다고요. 이게 뭐냐면 청정 본연 주변 느끼기 하는 즉 청정 본연 주변 느끼기. 각성이 원만히 밝기 때문에 각성이 이미 많이 그런 전부 청정이죠. 선남자여 일체 보살과 말세의 중심은 응당 모든 하나의 허망한 경계를 멀리 떠나야 하며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굳게 집착하여 붙들고 있는 까닭에 그 마음이 헛개비에 갔다면 그 또한 멀리 떠나야 한다. 멀리 떠나는 것도 헛개비니 그 또한 멀리 떠나고 멀리 떠나는 것도 헛개비니 멀리 떠나서 떠날 것이 없을 때 모든 헛개비가 지어지나니 거기까지 거기에 능엄경에 보면은 이제 능엄경에 수행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중요한 게 인지하고 가지가 같아야 된다. 인지하고 가지가 같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원래 우리가 여러 장이 있다, 불성이 있다. 원래 깨달았다, 여러 장이 있고 여러 장이 불성, 원래 깨달았던 말이 다 같은 말인데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게 결과물이 뭐냐면 여러 장, 성불, 진여 그걸 이제 증득하려고 이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인데 그게 결과물인데 그 뿌리부터 결과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인지와 과지가 같아야 된다고 처음에 주장해요. 그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번뇌, 망상 모든 것들이 맺혀 있는 곳이 있어. 맺혀 있는 곳이. 우리가 색성, 색깔과 형태가 저놈들이 번뇌가 있지 않잖아요. 어디가 맺혀있냐면 근에 맺혀있다. 근. 아리비 설, 안금이금 비금설은 근에 맺혀있다고. 근에 맺혀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도 결국은 근의 작용을 할까, 근의 작용으로 이제 깨달음이 드러나고 문명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문명 속에 있는데 못 깨달았는데 전부 근에서 원래는 깨달았지만 현재는 문명 속에 있는데 그게 전부 근에서 나타난다. 근에서 전부 다 걸려있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걸 보는 거에서 끌어들이고 듣는 게 쏟아지고 그걸 투과를 못한다. 그래서 근을 풀어야 된다. 근이 전부 다 이제 어떤 우리가 보면
간문이잖아요. 사실은 색깔 자체가 뭐 제가 있거나 번뇌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따지고 마음도 아니라, 근데 눈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 그리고 깨달았다 해도, 내가 깨달았다 해도 근이 청정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육군을 말씀하시죠. 네. 그 육군을 풀어야 돼요. 네. 육군을 푸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푸냐면 6단계를 풀어요. 6단계. 그래서 6회로 6회. 6풀 했죠. 페타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득, 무소리, 즉, 제, 제한 나오잖아요. 득무소리, 즉, 제, 제한. 네, 득무소리, 즉, 제, 제한. 떠날 바가 없어서 곧 모든 것, 제한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정멸이고 생멸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열애가 증득한 정멸 경지고, 그 앞에 경지는 뭐냐면, 그 앞에 이원리한 육본리하고 원리한 육본리죠. 원리한 육본리, 이원리한 육본리는 뭔 말이냐면 법공을 이룬 거예요. 법공. 원리한 역본리, 이원리한 역본리. 이게 이제 원리한 역본리는 각소각공이라고 해요. 각소각, 깨달음과 깨달을 바가 다 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한 역본리는 그 공에 각소각공이 됐잖아요. 공도 멸하고 공한 바도 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여한자 역본리 있잖아요. 심여한자 역본리, 요건 뭐냐면 동정근, 동과 정과 근,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동정근, 그 다음에 각소각, 공소각, 생멸기멸 해서 6개다. 아시겠죠? 그렇게 6번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여한제역볼까지는 흔히 말하면 근이, 육신이 다 없어진 근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아란이고, 그 다음에 원리한 역볼부터는 이제 법공이기 때문에 이제 보살 경지라고. 그 다음에 보살 경지가 공소 공멸까지 되면은 생멸 기멸에 대해서 정멸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구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능엄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육해를 검색해보면 한문으로 처음에 문중에 초문중. 문중이 뭔 말이냐면, 부처님이 이제 능엄경에 말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간증보살이 이근원통을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얘기하는데, 간증보살이 듣는 걸로 이제, 들을 문이잖아요. 듣는 걸로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근원통인데, 처음에 듣는 중에 임유망소, 흐름에 들어가서 망소, 소를 잃어버린 소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이미 고해지면 동정의 두 모습이 생기지 않는다고. 동정이 뭐냐면, 소리는 동정으로 있거든요. 소리는, 흔히 말하면 소리가 이제 움직여야 있는 거야, 움직여야. 이 감촉은 촉으로 있는 거예요. 촉이 있는 게 합해지고 떠나야 있는 거예요. 합해져야만 촉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한문이 뭐냐면, 여시정증, 이렇게 정찰, 문소문, 듣는 것과 들리는 바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듣는 것이 다 진문, 듣는 것 다 해서 머무르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근이 없어지는 경지가. 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각소각이 없어지고 공소공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각소각, 공소공이 법공이고, 생멸기면은 이제 부처님이 됩니다. 중생의 헛개비 마음이 도리 헛개비에 의해 소멸하여 모든 헛개비 13페이지
모두 다 소멸해도 은광교식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것도 중생이 헛개비 마음을 순차적으로 헛개비 위해서 소멸한다고 다시 말하면 중생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아라되는 거 있잖아요. 성문 사성계 딱 가지고 중생이 막 헛개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공도 결국 법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없애고 또 법공도 정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없애는 것, 이 과정이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중생이 헛개비, 도리 헛개비에 소멸하여 모든 헛개비가 그럼 다 소멸하잖아요. 그때 원광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생 헛개비 마음이 순차적으로 능엄식으로만 6번 풀려가지고 6번이 피가 돼가지고 하고 이제 흔히 말하면 성문 있고 보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들 가정을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은광교식까지 도달한다는 얘기죠. 선남자의 중간에 선남자의 지한증미하고 고작방편이 이한적하기에 영정찬자 이 한이라는 것을 알면 곧 떠난다고 그랬잖아요. 선남자 헛개비인 줄 알았거든. 곧 떠나고 달리 방편을 구하지 말지니 헛개비를 떠나는 것이 곧 깨달은다. 근데 한이라고 아는 게 헛개비를 안다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 거고 실제로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이라고 아는 걸 만약에 이 지자를 깨달음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한이라고 딱 깨달아지면 떠날 수 있겠죠. 그죠? 이 지자를 깨달으면 그때 되면 방편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한적고 각인데 한을 떠나면 꼭 깨달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점이 뭐냐면 한이라는 것을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 말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중생사리가 다 고통이다. 이런 거 이렇게만 아는 것도 힘들다고. 중생사리가 다 고통이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 이거 알기 쉽지 않아요. 그렇듯이 다 고통이고 전부 다 한이고 이렇게 아는 것. 이게 결국은 그 위에 보면 원리 이해하고 엮고 원리하고 원리 이해하는 엮고 원리하고 등소리 뭐 적재제한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정도 깊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이 없어질 정도가 되려면 선정도 깊어야 되고 근이 없어질 정도면 뭐예요? 거의 몇십 년 가야 되거든요. 아니지 무색계는 가야지. 근이 없어지면 무색계가 이제 세계적인 경지가 다른 말하면 그 무색계 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아공이 됐다 하더라도 법공이 되려는 것 그것도 아공이 된 것도 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본도 안 되는데 고위건도 말할 거고 없죠. 그래서 말은 정말 멋있는데 알기가 힘들다. 이 말 중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덕국에 나온 이야기인데 덕국에 뭐가 나오냐면 오온 신기고매라는 것을 모르고 알고 하루 사는 게 모르고 100년, 1000년 났단 말이 있어요. 오온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못 보고 100년 사는 것보다 오온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색수상식이 오온인데 색이 뭔지 잘 모르지. 색이 사라지는 것 쉽지 않잖아. 색이 사라지는 게 솔직하게 하면 무색히 가야 되나요?
식이 사라지는 건 쉽지 않잖아. 식이 사라지면 멸진이 가요. 수상행은 그냥, 수상행은 그냥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착각으로. 느낌이 있다고 그만 없애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있다고 없애기도 하니까, 식면하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식 들어가면 또 안 그렇다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색이 뭔지도 모르고, 식이 뭔지도 모르지. 그러고 있지. 그런데, 이 오온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100년, 1000년 사는 것도 낫지.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온이 생긴 것도 잘 모르고 사라지는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 한이란 것도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지. 못 떠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알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도 선정을 닦아야 된다. 그래도 선정을 닦아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아까 무색이 하면 색이 없는 거 경험하고, 멸진이 가야 식이 없는 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오온이 전부 다, 실체 없고, 한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고의에다가 이제 보살의 복권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승은 그래서 사실은 천수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그 뜻하는 거, 원력을 세우는 건 나쁘진 않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열의 인지에서 뭔가를 닦는 이가 일체법의 후근꽃인 줄 안다는 것.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워서 알아야지. 배워서 알아야 되는데, 왜 일체가 모든 것이 오온이다, 꽁꽃이라는 이야기, 전번 시간하고 전번 시간에 해줬어요. 본래는 깨달은 마음으로 이게 명료지성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업상전상이 나타나는 거고, 흔히 말하면 이제 그 첫 번째 풍대가 나타나고, 지구 생각하면 지구로 빙빙 도는데 지구 움직이잖아요. 풍대가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고, 풍대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면 소리 때문에 색, 향, 미촉보, 음식 나오고 순서. 유명경에 세계와 중생이 있어요. 중생이 있고 세계가 있는데, 유명경에 세계 전도가 있고 중생 전도도 있어요. 그 챕터가 있다고 설명해 놓은 게. 보면 세계의 시작과 중생의 시작이 또 있어요. 챕터가 있다고, 문장이. 그 다음에 세계의 상속이 뭔지 알죠? 세계의 상속과 중생의 상속이라는 챕터가 또 있어요. 그 문장이 다 있다고. 딱 그렇게 세계와 중생이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엄청나게 잘 해놨다고. 물론 이제 어렵긴 하죠. 이게 실제로 세계가 시작되고 중생이 시작되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8페이지 선남자 예래인지에서 언각을 닦는 이가 이렇게 보여 홍익꽃인 줄 아는 것 윤회가 없고 또 그 생사를 받을 몸과 마음도 없나니 수행으로 조작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실은 본래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행으로 수행해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아공도 수행해야 되고 부공도 수행해야 되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최상승 근기에게는 해당되느냐 우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일체 모든 것이 허공꽃이다. 이 몸과 마음이 다 허공꽃이다. 실체가 없다. 그 이야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해도 들어서 알지 실제로는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말은 틀린 말 해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윤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건 달리 말하면
문해 중에 12형이 중에 무명형식 명색이었는데 무명이 뭐예요? 무명이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게 무화잖아요. 명이 무화라니 무상고음 무화가 명이라. 그리고 무화는 뭐예요?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명이다. 무명은 뭐냐면 오원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무명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거나 이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일체법이 다 호공의 꽃인지 다 없는 거지.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하다, 무상이다, 고다는 것을 배워서 알지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또 실제로 알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참선해야 돼. 그게 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말은 호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병든이는 미망으로 미는 뭐냐면 깨달음이 미혹해가지고 깨달음을 미뤘죠. 깨달음을 몰라서 깨달음을 어두워서 망이 생겨가지고 집착으로 생긴 거고 이게 중요한 말인데 그 망집으로 미망에 집착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공에서 전도 몰라버린다. 그리고 본래 또 실제 핀 것도 모른다. 이 말 하는 거니. 중요한 건 앞에 두 문장이죠. 한 남자 허공에 실로 꽃이었는데 병든이 미망에 집착한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허공의 성품, 자성도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핀 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미망으로 해서 생사를 유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한다. 그 무명행식 12형기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좀 거기에 대승이 좀 더 들어가서 뿐이에요. 매일 이를 청정한 각에 수순한다 하리니 왜냐하면 청정각은 호공성이기 때문이며 호공의 성품이라고 해요. 청정이 깨달음이 호공의 성품이라고 해요. 호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호공은 우리가 말하는 호공은 그냥 색성형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공성 그러면 오히려 이거 해석하기는 쉬워. 그냥 깨달음인데 어떨 때는 호공을 해놓고 깨달음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된다. 호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며 여러장 안에는 기멸이었기 때문이며 지견이었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처럼 부경이 원만하면 시방에 들어가기 때문이니 저 나와요. 주변 법계, 청정본영 나오죠? 이것을 곧 인지법행이라 하느니라. 보살의 이에 기인하여 그러니까 열애장이나 언각을 해서 기인해가지고 대승 가운데 청정심 일으키고 말세의 중생이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견은 떨어지지 않나리라. 그래서 인지법행이 인지하고 과지 뭐예요? 열애장, 깨달음, 언각과 같이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견이라는 단어가 사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예요. 니까에는 바로 그대로 못 박아놨어요. 사성대 하는 거라고. 대승하면 정견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견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중에 또 편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 2년 되면 또 만나고 또 얘기하시죠.